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며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사랑과 능력 주셔서 어린 학생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또 애높게 어르신들까지 건강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사도들의 행적과 삶을 통해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마음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대신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두 사도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뜨거운 마음의 야고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야고보를 한마디로 묘사하면 그는 열정적인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열두 제자 그 리스트 중에 두 형제가 있죠. 두 집안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베드로와 안드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야고보와 이제 요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늘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야고보가 형이고 동생 요한이 동생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고 그것을 팔아서 사는 그런 작은 그런 어부가 아니라 아버지 세베대가 운영하는 큰 수산회사 같은 것이죠. 그 회사에 소속돼서 직업적으로 어업을 하는 그러니까 전문 어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세베대 회사 소속된 어부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가 아마 큰 재산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꾼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자식들 말고도 많은 직원들이 또 그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의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큰 배, 상당히 큰 배가 여러 척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수산회사의 사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보시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지금 방금 제가 인용한 요한복음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는 늘 하는 패턴이 있죠.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꼭 자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그 외 다른 제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15절에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또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어쨌든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높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아는 사람. 보통 바리새인들은 이제 로마 정부와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사두개인이었던 제사장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친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하고 함께 결탁해서 권력과 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좀 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아버지 세베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잘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는가. 보통 수산업을 하고 당시에 큰 기업을 할 때는 정부의 허가와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한이 대제사장도 알 정도로 많은 소통이 있었다. 늘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렀죠. 그 후에 야고보 요한을 부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19절에서 20절 세 번역 좀 전에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르심 받았을 때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보통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놔두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공간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갔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면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요한은 부잣집 꽤나 재력 있는 집안이었을 텐데 또 그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막대한 재산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나갑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일꾼들, 품꾼들 그 재산을 놔뒀다라는 것이죠. 그 소유를 다 놔두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성격의 또 어떤 기질의 사람이었는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마찬가지로 야고보 요한 형제를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난 두 주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긴 또 전혀 다른 스타일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조용하고 1대1로 접촉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친근한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쉬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다혈질이고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큰 사역을 하고 힘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함께 행동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섞여서 부딪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은사대로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영역을 담당해서 살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둘이 같이 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 또는 둘이 같은 성향의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형제들에게 같은 별명이 주어지죠. 마가복음 3장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요 이 둘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사실 별명이라는 것이 때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좋게 말하면 열정이 많았고 뜨거웠던 사람이었다면 나쁘게 말하면 불같은 성격, 목소리도 크고 흥분도 잘하고 그런 형제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중간에 잠깐 사마리아에 들리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들렸으니까 잠을 자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우리 마을 오는 게 아니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쉴 곳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 원수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었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좀 도와주지. 우리 마을에 와서도 좀 기적도 베풀고 해주지. 곧바로 수도인 서울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였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별명이죠. 딱 그 별명입니다. 예수님과 자기들을 이제 홀대하니까 맞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리게 한다는 것. 뭐 그런 능력도 없지요. 근데 그냥 성질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만큼 좀 열정적이고 좀 불같은 그런 성격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는 둘 다 함께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결국 성숙한 길로 접어들죠. 당연히 접어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다 바꾸어 버리는 것보다는 그들의 장점이 더 성화되면서 단점이 더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시기에 같은 훈련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우리 말로는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욱하는 그런 성격이 정말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요 우리가 욱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과 기질의 소유자는 어,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한다던가 일을 맡을 때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단지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감정적인 면, 격정적인 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감추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세 번역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로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박해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통해 물러나고 이제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 둘을 야고보 요한 우리 형제를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정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거기서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와서 요청한 것으로 또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 세 사람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예수님께 청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8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말하죠. 어떤 세례죠? 십자가의 세례. 고난의 잔, 십자가의 세례. 이 잔과 이 세례가 그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실제로 나중에 야고보가 변해서 순교했고요. 요한은 끝까지 고난을 당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 필요만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오래된 기질과 성품을 승화시키지 못하는 개발하지 못하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성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욕망의 우리 자아들이 고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역을 좀 살펴봅니다. 적극적인 제자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심그룹 이제 코어라 그러나요? 이너서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물론 이제 안드레가 가장 먼저 부르심 받았지만 어쨌든 좀 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서 뒤에서 많이 받쳐준 역할을 했었을 것이고 이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이 셋을 앞세워서 사역을 하고 데리고 다니셨죠.
변화산에도 이 세 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렸을 그 자리에도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세 명을 더 깊이 데려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세 사람을 예수님이 좀 편애한다, 우리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머니까지 데려다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할 때 나머지 10 제자들은 분개했어요. 화냈습니다. 청탁했기 때문에 열받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치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데리고는 다니셨지만 따로 특혜해 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제자들 똑같아요. 밥을 더 먹은 것도 아니고요. 옷을 더 잘 입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 고난과 순교까지 똑같습니다. 특혜를 줬다라면 방금 성탁해서 다른 제자들이 열받아서 가만히 있지 않은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공평하게 대하셨다는 것이죠.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겠지요. 셋을 데리고 다니면서 더 많은 일을 시키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특혜를 주려고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과 뒤처리 또는 준비 이런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야고보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이. 오순절 이제 성경을 봤고요. 사도행전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기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야고보는 기록도 안 합니다. 빠졌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전승으로 보면 야고보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사람을 전도하다가 스페인 쪽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참 스페인이라는 곳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다녀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몇 분도 다녀오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산티아고가 야고보의 스페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그 스페인의 카톨릭교는 야고보를 그야말로 이제 소성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서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고보는 어디를 가든지 해변으로 가서 자기 옛날에 어부했던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본 다음에 예루살렘의 핵심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마지막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말씀,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왕은 로마의 정부를 통해서 임명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늘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잘 보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야말로 나사렛 도당,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중에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인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요, 야고보가 목이 베어지는 참수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포하고 재판 후 해부되고 관리들이 있었는데 관리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런 모든 사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목배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그 마지막 그 여정과 특별히 이제 순교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참 가슴이 너무 뭉클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된 지난 역사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 이렇게 교훈만 삼고 지나갑니다만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그의 별명처럼 불처럼 타가오르는 그런 삶,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삼을 것인가 세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야고보의 어떤 그런 욱하는 그런 성질, 성격 이런 거 보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법을 배워야겠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나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분출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래 참음, 온유함 이런 것들 가져야겠죠. 보통 예민한 사람들이 좀 감정의 변화가 많고 또 흔들리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감정을 맡아주십시오. 보통 이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민하면서 또 우울한 그런 감정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성령님 의지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만 생각하는 나의 의지로 사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나의 욕심과 야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바꾸어야 되죠. 주님의 비전으로 바꾸는 법. 야고보 요한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죠. 국무총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다 드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더 기대하는 겁니다. 즉 지난 일, 처음 일, 옛날 일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꿈을 꾸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야고보는 그 젊은 날 자기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번민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드리는 아름다운 제자, 사도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올 수많은 선교자들이 주님의 열정을 자기의 감정이 아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는 것들을 야고보를 통해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성격, 성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주님의 제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세린이 그 엄마 우리 도현진 자매 조나스하고 도현진 자매로 다 기억하시죠? 도현진 자매께서 아버지가 간암으로 좀 고생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국에 나갔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따님이신 우리 도현진 자매의 간과 아주 잘 맞아서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7일이면 이제 17일 오전 7시 시간이니까요. 수술이 아마 이제 끝났을 것 같은데, 한국 시간이니까 끝났을 것 같은데 아직 수술 경과에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특별히 또 아버지 회복하는 문제, 또 간을 떼어주는 또 우리 도현진 자매의 또 회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따님이신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급하게 한국에 가시느라 우리 조나스 형제 집에서 두 딸, 굉장히 어린 딸 데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중보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도현진 자매의 회복과 특별히 아버지의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가정 가운데도 또 주위에 함께 섬기는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매와 또 아버님 모두 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와서 기쁘게 회복해주시고, 특별히 또 어머니가 수술 일정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마음의 혼란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나스와 우리 아이들 여기 남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울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 일어나는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예배,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이심을 저희들 신뢰합니다. 이 시간 도현진 자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과 또 현진 자매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잘 회복해서 어렵게 이식한 이 수술이 주님 앞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삶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또 이곳 워터루에 남아있는 가족들, 조나스와 우리 두 아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섬김을 통해 안전한 삶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성도들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온라인이든 성전이든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예배, 영유아부 예배, 중고등 예배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꿈나무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알아 주님을 통해 능력과 사랑을 입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늘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